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3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입니다. 오늘 제목은 메주덩어리. 메주덩어리. 여기는 메주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메주덩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보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정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딱 떠오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송창식의 우리는. 그래서 한번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들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가사만 거기다 적어놨는데, 우리는 어느덧 연인으로 만났죠. 연인으로 만나서 사랑하고 정말 운명처럼 만났던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부부가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총각으로 살 때 인간관계가 다르죠. 또 결혼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또 새롭게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가정이 우리 어떤 가정을 일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간관계가 형성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야, 우리 같이 니네 결혼하면 같이 만나서 우리 같은 동네에서 빌리지를 형성해서 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친구가 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친구들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을 알 수가 없고, 그들은 그들의 갈 길을 가게 되고, 신자인 저는 또 저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가족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의 처음과 끝이 뭐로 된 줄 아세요? 결혼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혼. 신혼방을 꾸며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사람을 딱 아담을 창조하셔서 신부를 입장시키죠. 그리고 하와를 딱 만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시는 이 첫 번째 결혼식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 깨어진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막 시시콜콜 싸우고 다투는 이런 역사가 인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어린 양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 21, 22장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가정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일구고 사는 이 가정은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가정,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가정인 거예요. 우리 34절의 말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을 찾는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그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지금 둘러앉은 사람들 보시면서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들었으면 서운했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 아델포스, 가족들이란 얘기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다. 붙잡아가지고 가두어 두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고서 가족들이 온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천사가 현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을 것을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봤을 때는 미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시고 메시지일 텐데 어떻게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과 환경에서 계속 잘못된 영향을 받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생각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게 되고 신앙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의 모든 우리의 형편을 보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이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니? 이런 말. 너 하나님 믿잖아. 왜 이렇게 병이 이렇게 지속되는 거야? 이런 비난을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차지하고라도 우리 속에서 이제 솟아나는 소리들이 있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편의 시인도 그렇게 노래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왜 이렇게 울어요? 시인이 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은 떠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런 불신이 자꾸 생기는 거죠. 사탄이 자꾸 소리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오늘 본문도 아쉽지만요. 어머니 마리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전 바알 세불이 집힌 자다. 귀신의 왕이다. 그가 일으키는 기적은 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본인도 정말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가 미쳤다 하고 쫓아와서 예수는 붙잡아 집에 감금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예수님이 진짜 가족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이유는. 또한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또 여기에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마가를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마가는 지금 두 진영을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진영이냐면 밖에 서 있는 자와 안에 둘러 앉아 있는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31절과 32절 하반절은 밖에 선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2절 상반절과 34절을 안에 예수님을 둘러 앉은 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밖에 서 있는 자들이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여기 둘러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진짜 실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한 교사 아닙니까? 그 순간에 딱 캐치하여서 교육할 재료로 삼는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의 모습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참가족의 외형적 형태는 둘러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의 모습은요, 둘러 앉는 거예요. 우리 34절의 말씀이 아까 그거였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본문은 둘러 앉은 것을 바로 이제 우리 참된 가족의 외형적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러 앉다,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둘러 있다는 것은 퀴클로스라는 말인데요, 연결고리,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삶의 어떤 생각과 추억들이 공유되어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모래주머니와 같을까요? 아니면 메주와 같을까요? 오늘 제목이 메주덩어리잖아요. 성경적 교회는 메주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주머니는 이 모래주머니 안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그 주둥아리를 열어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면은 확 흩어져 버리는 것이 모래주머니입니다.
반면 메주덩어리는요, 콩 하나하나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콩 하나하나의 특성이 없어요. 그 콩 하나하나의 특성은 다 사라지고 으깨지고 가루가 되고 뒤에 엉켜서 하나의 메주덩어리가 된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예요. 현대교회는 어디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모래주머니에 가깝죠? 언제 뉴스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서 카메라를 찍는 모습 봤는데, 예배가 땅땡하고 울리니까 모래가 흩어지듯이 쫙 나갔다가 또 잠시 후에 쫙 또 들어오더라고요. 야, 대단한 장관이었어요.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 보는 그와 같은 그런 장관이었어요. 대단한 장관인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이런 매주 같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경험하기 어렵죠, 사실은. 자,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밖에 서 있는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참된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앉아있다라는 이 동사는요, 카데마이라는 동사인데 거주하다, 눌러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디 방문해서 잠깐 들러서 앉아있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그저 눌러 앉아있었던 거예요. 여기 둘러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가 내 집인 양 앉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자기 집에 거하듯이 편안하게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동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동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 앉아있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집이 편하듯, 집에 가면 좀 난장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편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일만 되면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중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시스템화됐기 때문에. 시스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고와 헌신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 커다란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부품이 필요한 거죠. 성경적인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족이란 것입니다. 직분은 일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는 천국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 목사고 싶지 않아요. 목사라는 것은 직분이고 일하기 위한 것이지, 어디 가서 내가 거기서도 목사 행세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우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스템화되면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부품이 됩니다. 부품.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시스템의 부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눌러 앉아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옛날부터 내가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냥 집에 편안하게 있어서 좀 남들이 오면 좀 창피할 정도로 지저분해 보여도 내가 집에 오면 스위트 홈을 외칠 수 있는 편안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동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요, 동거 동락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하려고 하신다면요, 좀 내려놓으세요. 제발 일하지 말고 쉬고 놉시다. 예? 아멘. 아멘.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성입니다. 우리 명함에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먹기를 탐하는 교회입니다. 먹는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형식화된 데서, 조명과 음향에 넘치는 곳에서, 형식화된 데서 설교하신 게 아니라, 오늘 둘러 앉은 자들, 이게 뭘 말하냐면 그들은 식사를 할 때 기대어서 먹어요. 식사할 때 기대어서 먹어요. 편안하게 기대어서 둘러서 음식을 마주 대하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그러나 밖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러 온 사람이에요. 밖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적 때문에, 체면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가족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끈끈해져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정말 평소에 했다는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어디서 나왔던 의리이고 어디서 나왔던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끈끈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형태는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바로 둘러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둘러앉은 모습의 가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구의 어머니냐? 어머니를 책임질 가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동생들 위에 가장이 누구냐? 장남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형적 형태의 교회, 외형적 형태의 참된 가정은 뭐냐? 예수님을 가장으로 하는 둘러앉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할렐루야. 그럼 어떤 자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3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참된 가족인 것입니다.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 말은 쉽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뜻이란 단어는요, 결정, 소망, 그리고 바람 같은 말이죠. 그리고 선택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소망하는 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바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역시 어려워요. 행하다는 동사를 보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하다는 동사는 어떤 상태에 대하여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자, 하나님이 결정하신 상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신 그 상태에 대하여 행동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게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현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어떤 열망으로 주어주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떨어지면 어떤 말을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재수없는 일들이 생기지?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하신 지금이요 현재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얘기예요? 루터의 이야기고 칼빈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재의 상황, 지금 내가 서 있는 환경, 내가 처한 입장, 이런 모든 상태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으로 또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과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이 현재의 삶과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는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왜 그런 배우자를 만났는지, 왜 하나님의 이런 가정에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뜻을 구하고 눈물 흘려 간구하는 우리 집사님이 내 어머니신 거예요. 잘 나가던 산업이 꺾이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믿고 지금 그 뜻을 구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형이고 우리 누님이신 거예요. 이곳에 만나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만남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당신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사고를 가진 사람이란 이런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과 선택을 통해 섭리하시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신자고 예수 안에 참 가족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이 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인데 우리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저도 개척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짐을 싸서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고 희미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청년부 예배를 제가 인도했을 때인데, 찬양팀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갑자기 후렴을 부를 때 뒤에서 묵직한 것이 저의 뒤를 탁 때리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이 말씀에 제가 참 너무 어이없고 너무나 내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너무 어리석어서 헛웃음까지 나오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란 것을 잊고 두려워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끝나는 내내 고개 숙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내 아버지 되신 분이 그걸 책임지지 아니하실까? 너무 웃긴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참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이 불신자, 그게 저였음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요, 나는 너의 형제야, 너희 형제 중에서도 내가 큰형이야, 가장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너의 아버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만 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가는 여기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가장이고 내가 너 책임질 것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라는 말씀하신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왜 우리가 죽게 된 거 왜 책임지지 않냐고, 왜 안 돌아보시지 않냐고, 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왜 주무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몸의 질병은 낫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4장 4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야. 너희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무슨 일을 만나면 우왕좌왕하고 또 흥분하고 또 염려하기가 일수입니다. 저도 별 수 없어요. 그저께 도서관에 설교 준비하러 갔습니다. 어릴 때 이제 설교하러 준비하러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어릴 때 한 동네 한 교회에서 자란 아주 친한 누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1년 전에 이사했대고요. 우리보다 한 4개월 앞서 늦게 이사 온 거예요. 전 몰랐죠. 근데 속으로 하나님 참 얄궂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더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더 훌륭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겠지, 멤버들을 보내주시겠지, 이런 것을 내 입으로 떠들고 있지만 마음은 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코가 아주 빠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또 코 빠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축 처져 있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무슨 걱정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십자가 너 질 수 있니? 물어보시면서
내가 맡긴 임무에 충실하면 너는 충성된 종이야. 남하고 비교하지 마. 너는 나에게 딱 맞는 일을, 나는 너에게 딱 맞는 일을 준비했고, 나는 너에게 딱 맞는 사람들을 준비했고, 나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했어. 넌 반드시 잘하리라 믿어. 이런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저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 이틀 전이죠. 그 세기의 회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볼 새도 없이 그냥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냥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환경과 상황은 늘 우리를 흔들어 놓고 눈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여서 이제 겁이 나고 손을 놔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될 대로 되라, 신앙이고 뭐고, 그걸 쉬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불완전한 가족 말고요, 우리에겐 더 완전한 가족, 이런 완전한 가족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가족은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삶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의 가족은 더 유대가 깊어지고 끈끈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소망 말입니다. 우리 일의 결국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쓴 이 마가 복음을 쓴 자료를, 이 기록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형님 예수님을 따라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배우자, 그분들의 구원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었겠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결정,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지만요, 시작만 하면,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시작만 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당신이 해놓고 우리 보고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완전한 가정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새바람교회도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흥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 사역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